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기도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죠? 또 전에 선생님으로 수고하셨던 분도 계시잖아요. 수업을 선생님이 한참 열을 올리고 수업을 한창 할 때 앉아있는 학생들이 움직인다든지 자꾸 옆에 사람하고 소근거리면 그 선생님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화를 내죠. 저도 또 우리 온 세계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누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요, 또는 다른 소리를 내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아마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70번씩 7번씩 용서하십시오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한참 설교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몇 사람들이요, 한 여자를 끌고 오는 겁니다. 한 여자를 끌고 오는데 그 여자의 모습이 머리가 다 흥거려졌고요, 끌고 오는데 머리채를 잡고 그 사람들이 이 여자를 질질 끌고 옵니다. 끌고 오다 보니까 온몸에 피투성이가 나고요, 매란이 없는 거예요. 형편이 없는 얼굴로 이 예수님 강단 앞에 탁 던져놓더니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 선생님, 모세 선생님은 율법에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남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둘 다 죽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랍비들이 거기에다가 돌을 추가해서 돌로 쳐 죽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입니다. 증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8장 앞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 선생님, 예수 선생님, 이 두 선생님의 이 비교가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누가 더 율법 정신에 맞게 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느냐, 두 선생님을 비교하는 이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제자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국내외에서 다니면서 종교를 가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랍비들을 만나면 다 그 모세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율법을 문자대로 해석합니다. 글자대로.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하죠. 글자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줄 알고요,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을 성취한다고 가르치는 이 무리들, 모세의 제자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 손을 가만히 보니까 모두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돌을, 적지 않은 돌을 모두 손에 들고요, 눈빛을 보니까 살기가 등등합니다. 아니죠, 정의감, 불타는 정의감.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고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의감에 불타는 이 사람들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질질 끌고 왔습니다. 인간 쓰레기 같은 여자는, 더러운 여자, 모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죽여야 된다고 흥분을 하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딱 여자를 던져놓고 예수님의 입을 쳐다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리들이요, 여기 찾아온 이 주동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여자를 그쪽에서 간음 현장에서 죽여도 되는데 왜 예수한테 끌고 하느냐? 이참에 저 우리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르침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예수도 제거하고 이 여자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뻔한 답이 있는 이 현장. 자, 그런데 예수님의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다른 랍비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땅에 엎드려서 글을 쓰세요. 글을 쓰니 그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글을 말이야, 예수님의 이 모습 하나에 집중을 하면서 순식간에
정막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에게 질문할 게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그때 뭐라고 썼습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비밀입니다. 뭘 썼는지는 몰라요. 모두 추측할 뿐인데요. 자, 예수님 뭔가를 열심히 쓰시는 그 신중한 모습, 그 무거운 모습을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 하나를 돌로 그렇게 쉽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를 잠잠히 시키는, 흥분을 가라앉히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마침내 고기를 드시더니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쳐라. 이렇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은 앞에 나와서 너희들이 들고 있는 돌로 먼저 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몇 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화살처럼 꼽힙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 저는 거기에 간음죄라고 합니다. 너희 돌던 사람들 중에 간음죄를 마음으로나 몸으로 짓지 않은 자가 있으면 한번 처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은 엎드려서 땅에 글씨를 씁니다. 열심히 글씨를 쓰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돌던 사람들, 아마 대부분이 남자들일 겁니다. 그들이 말입니다, 한 사람씩 눈빛이 변합니다. 그 살기가 등등하고요, 정죄로 가득 차 있던 이글이글하던 불은 이 눈은 사라지고요, 세상에 눈이 촉촉해지면서 긍휼의 눈으로 바뀌는 거 있잖아요. 사랑과 겸손의 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부딪힙니다. 나도 죄 지었지. 나도 이런 죄 저런 죄 지었지. 다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알아. 이 죄가 다 필름처럼 쫙 떠오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 돌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죠. 나는 저 여자를 돌로 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랴. 저 여자나 나나 똑같이 죄인이라고 알게 되고요, 그러므로 돌을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요한복음 8장 9절에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돌을 버리고 갔다라는 말씀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죠? 놀랍잖아요. 모든 랍비들은, 모두 모세의 제자들은 고민도 안 합니다. 글자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됩니다. 거기를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다른 길로 들어가잖아요. 다른 길로 들어갑니다. 고민하게 만듭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어떻게 해야 율법 정신대로 하느냐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 정신이 뭔지 아세요? 율법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것. 우리 성경을 준 목적도 사람 살리라고 준 책입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도 목적이 사람 살리라고 준 율법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8장 1절, 레위기 18장 5절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사람을 살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라는 이 율법책을 가지고 모세의 제자들은 오늘까지도 그 율법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일에 얼마나 대단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못 살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들 앞에 있는 저 나사렛 예수, 저는 목수의 아들입니다. 뿌리도 없어요. 앞에 누가 계보가 없는 거야. 위대한 랍비의 제자도 아닙니다. 저 갈릴리에서 초원에 있는 어부들을 기르는 선생에 불과한 저 사람, 예수 선생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모세의 제자들이 치명적인 이 회개를 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일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다 돌아간 뒤에 예수님이 여자한테 묻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그동안에 사실 이 여자는 고개 못 들었겠죠. 죽었으니까요. 끝났잖아요. 그런데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요즘 말하면 화장했는 거 있으면 막 얼굴이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보니까 돌만 여기저기 있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 여인이 할 때 예수 선생님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여인이 집으로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저는 그 여인이 평생 동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입니다. 누가 율법 정신을,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쳤습니까? 모세입니까? 모세의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일까요? 누가 진정한 율법 선생이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율법 정신을 살리고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한 분이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돌든 사람도 살렸잖아요. 그렇죠? 돌든 사람들도요, 평생 동안 어려서부터 배웠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날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로 외웠는데 결론은 문자대로, 글자대로 외웁니다. 그러니 사람 못 살리고 사람 정죄하는 일만 평생 하다가 오늘 예수 선생님 말씀을 듣더니만 이 딱딱한 마음이 깨어지고요, 부들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죠. 모두 다 자기 죄인이고 죽일 사람들을 알았는데 저 여자도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깨어지고 나니까요, 그 여자가 나의 가까운 이웃인 거예요. 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는 예수 선생님의 가르침,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여자도 새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많은 사람도 살아나고요, 이 여자도 살리는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똑같은 율법책인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요, 모세와 모세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죽입니다. 늘 이야기하죠. 의사 선생님 칼, 수술 칼이 있잖아요. 얼마나 잘 들까요? 그 수술 칼이 의사 선생님한테 쥐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이고, 강도에게 쥐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이잖아요. 율법책이 같은데, 성경책이 같은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사람은 그 성경 가지고 율법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합리화하는 일에 쓰인다는 이 놀라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죄인들 다 살리잖아요. 신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다 살아나요. 다 건강한 사람이 되고요, 다 희망이 넘치고요, 생명을 넘치게 받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가르침마다 일어나는 것, 복음서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늘 예를 듭니다. 그 삭개오 다 쓰레기 아닙니까? 여리고의 가장 악한 죄인이고요, 인간이요,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모두 다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여리고에 평화가 온다고, 죄인 중에 괴수로, 그래서 안 만납니다. 말도 안 겁니다. 삭개오 성전에 못 가게 막습니다. 세리는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선생님은 그 삭개오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뭐를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또 천국 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어요. 선생님, 예수님, 그때 삭개오 집에 가서 무슨 설교하셨습니까? 설교자로서 궁금합니다. 모릅니다. 뭘 가르치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더니만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밖에 모르고요, 자기밖에 모르던 이 삭개오가
박살이 나면서 돈을 다 내놓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는 삭개오로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요. 뭘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이 사람을 새롭게 살려내신 예수님. 우물가 여인 마찬가지죠. 사마리아에서 제일 못 쓰는 여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을 나누면서 그 여인을 위대한 여인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은 6장이요. 9장으로 넘어가면 또 기가 막힌 말씀으로 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료하죠. 눈을 뜨게 만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거는 엄마 뱃속에서 죄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해서 눈을 못 보게 했다고 모두 다 랍비들도 위에 모세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아니면 그 부모님들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을 저 애가 죄 없는 애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고 진리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 선생님이 와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소경을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실로만 가서 씻으면서 낫게 하시는 예수님. 오늘 45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 우리가 건너가기 쉬운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온다는 고난의 종, 메시아가 오는데 그가 오면 그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가 가르치는 것이 그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45절 선지자의 글에 이사야 54장 13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뭐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구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인데요. 먹는다 그러잖아요. 떡 먹고 밥 먹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누구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는 걸 먹는다 그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뭐요?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것을 식사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가르침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을 해치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표현이 성경의 배경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는 시대가 올 텐데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직계제자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직접 가르치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했다니까요. 직계제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치면 그 배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배우면 영생을 얻게 되고요 영원히 사는 길로 간다는 말씀.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하늘에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아닙니까? 생명의 떡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가르치려고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베들레헴에 오셨냐고요? 베들레헴. 우리는 그냥 베들레헴인 줄 아는데요 동네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베이트레헴, 베이트는 집이란 뜻입니다. 또는 신전이 됩니다. 레헴, 빵입니다. 떡입니다. 다시요,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 예수님이 그 많은 마을 중에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베들레헴의 동네 자체 이름이 떡집이란 뜻입니다. 무슨 떡입니까? 영생하는 떡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 다시요, 예수님이 땅에 와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떡집에 죽지 아니하는 떡, 영원히 사는 떡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오늘 47절, 48절 같이 본문을 47, 48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목사님, 예수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지금 예수님 안 계시는데요. 목사님,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말씀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가르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성경을 펼 때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요. 신기한 책입니다. 성경책. 읽어보면 페이지마다, 절절마다 읽을 때마다 내 이름 부르고요. 깨닫느냐.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찔림을 받고요. 깨달을 때 아멘, 아멘 하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직접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을 암송할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랄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요. 생명의 떡 예수님은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도 베들레헴에서 계시죠. 베들레헴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 읽으면, 성경을 잘못 배우면 문자대로, 글자대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적용을 하면 놀랍게도 자기도 죽고 사람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은요, 무섭습니다. 잔인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몰라요. 그 죄인지도 모르고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하는데요, 문자대로, 글자대로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경을 읽을 때 영으로 읽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오늘 제가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네. 요 성경 가지고요, 누구 아들, 딸, 부인, 남편 정죄할 때 쓰면 안 됩니다. 그는 모세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뒷부분에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을 저와 여러분 먹고 있느냐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말구에 오신 예수님, 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나를 먹고 사람을 살려라는 겁니다. 온 세계 사람을 살려, 예루살렘 사람도 살리고 유대 사람도 살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예수를 가지고, 생명의 떡을 가지고 온 세상을 살리라는 이 위대한 사명이 주어지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온 세상,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